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재앙을 만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막 이런 재앙들이 들이닥치는데 재앙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젠가 이렇게 주리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주리 그 병원의 원장님 부인이 자살했다더라고요. 그젠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들이 무조건 전교에서 1등이래요. 근데 1등 강박관념에 걸려가지고 게임도 1등, 공부도 1등, 뭐든 1등 해야 되는 거라. 엄마를 엄청 괴롭혔다더라고. 아들이 괴롭혀서 자살을 했겠습니까마는 그 사람 주위에 교회 다닌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 주위에 교회 다닌 사람이 없었겠냐. 그래서 저와 정말 이 땅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이 땅의 재앙의 원인을 알고 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지금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키우느냐. 정말 남은 자의 믿음과 싸움과 사명 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내는 믿음과 기도로 완전히 끝을 내는 믿음과 전도 선교로 완전히 끝을 내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후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복음 회복할 절대 제자입니다. 지난번에 노 목사님 이렇게 유럽 집회 다녀오셔가지고 여러 군데 가보신 중에 암브로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던 교회를 가봤는데 거기도 뱀을 만들어 놓고 성전 꼭대기에다가 마리아 형상 만들어 놨더라 그러시면서 유럽에 복음 증거된 적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어떤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냐. 어떤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냐.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 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옥토에 떨어진 복음, 겨자씨 같은 복음, 값진 진주 같은 복음, 밭에 숨겨둔 보화 같은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원색적인 이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는데 그게 바로 여론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고 틀린 복음은 망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화가 되질 않는 거죠. 이 복음화가 될 수가 없죠.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해놓고도 금방 다른 소리 하잖아요. 옛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 사상.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제자들이 천국 가면 누가 크냐고 물어봤죠.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옛날 현장으로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요집회 메시지 또 직접 가서 또 들으시고 또 이렇게 또 여기서 또 동영상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문서 메시지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자꾸 하느냐?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메시지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아차하면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원단 메시지나 우리 화요집회 메시지나 이런 핵심 산업선거 메시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 땅에는 정치적으로 움직여지 복음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이 복음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 전 세계가 다 이제 똑같죠.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갈보리산, 감남산, 이 마가다락방 보는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사실 138로 끝이 안 난 거죠. 138로 끝이 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건데 사도행전적인 이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운동하는 데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 없는 자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복음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아무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땅 끝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이 138의 언약을 탁 붙잡고 모인 거잖아요. 여기 가면 죽을 확률이 99%인데 이유가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왜 그래서 정말로 복음 가진 자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왜 이스라엘 노예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속국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를 알았다는 말이냐? 세절기 흐름을 안 거예요. 세절기 흐름. 피바른 날 나오는 6월절, 광야에서 살아남은 오순절, 분명히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수장절. 6월절
오순절 수장사.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 성경의 흐름을 아는 자들. 그리고 새 사건의 완성을 아는 자들이죠. 새 사건의 완성.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새 사건입니다. 그리고 새 현장을 아는 사람들인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른 모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다른 모임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재생산이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흩어지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재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다른 이유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다른 이유를 가진 자.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절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여러분 후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사단이 한 번만 건드리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어떤 부모가 네가 귀신이 들리든 말든 공부 잘해라 그런 부모는 없을 거거든요. 네가 나중에 정신 돌더라도 공부만큼은 잘해라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영안이 전혀 열리질 않으니까 전혀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깨달으면 사실 가치관부터 달라집니다. 당연하죠. 우선순위부터 바뀌어요. 당연히.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보세요. 3장 그냥 3장입니다. 1절 12절 보세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무도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가 아무도 보지 못한 걸 보게 되잖아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걸 가게 되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을. 너 본 사람만 있으면 그냥 기도해 줄 텐데 보이는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한 거 금방 알죠.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여기도 보세요. 바울이 제일 먼저 선교사 파송되자마자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 고쳐버리잖아요. 영적인 병을요 어디 세상에서 어디 고칠 데가 없어요. 영적인 병은. 2차 선교 여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여기 보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마지막 선교여행을 마치고 노마로 가기 전에 일어났던 두란노 현장에서도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이제 막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전 지역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전 지역에 살아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울은요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없어야 되지만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저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세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전도 현장의 열쇠가 되는 그 현장의 노마가 있어요. 현장의 노마. 현장에 노마가 있는데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현장의 노마냐? 여러분 현장에 가장 강한 거 있죠. 가장 약한 거. 그게 현장의 노마예요. 가장 강한 곳, 가장 약한 곳이 현장의 노마다. 그리고 실제로 강대국이 노마예요. 실제로 강대국.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병이 뭐냐, 뭐 이런 거 이게 뭐 수준이 뭐냐, 이런 거 능력이 뭐냐, 이런 거 따지기 이런 거 보이겠지만은 세상적인 눈으로 봐가지고는 세상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있냐 없냐로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이 사람 앞에.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노마가 있지요. 영적인 노마. 실제로 후진국 같은 데는요. 완전히 다 우상국가잖아요. 완전히 다 우상국가. 진짜 여러분 후진국 안 가보시면요. 놀랄 정도로 똑같아요. 완전히 다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나라 얘기하면서 농사님이 그 선교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술 내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주술 내어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죽여보려고 주술 내오는 거예요. 결국 다행히 복음 가진 선교사는 아무리 주술 내어도 안 죽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선교사 걸렸다면 바로 즉방입니다. 그는 큰일 나요. 주술을 내어가지고 사람 살리고 죽이고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지금요, 이렇게 어떤 종교단체들이 미국에서 남미로 길을 보내고 있다더라고요. 길을. 아니, 종교생활 한 사람들도 미국에서 남미까지 길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대전 시내도 길을 못 보내요? 대전 시내도 우리가 영적인 건 전달 못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까지는 못 보내더라도 대전 시내만큼은 완전히 계룡산을 잡고 있는 흑암세를 완전히 그냥 무너질 수 있도록 보내야 돼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을요 가지고 여러분 현장부터 장악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138 다른 것까지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할 수도 없지만 다른 것 가지고는 오직 138입니다. 138, 14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24시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한 말씀 하셨는데요. 주일날 만약에 교회 가서 사람이 보이면은 그건 아니다. 제자는 아니다. 이런 말 하셨는데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건 아니다. 인간도 아니라 그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주일날 가가지고 사람이 보인다.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전율이 일어나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의 전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라 했어요.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다. 구원받은 자의 정상. 그렇지 않으면 정신문제도 오고 뭔가에 중독된다. 목사님 메시지는 워낙 부드럽게 하셔서 그렇지 진짜 막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섬찟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주간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할 전도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